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가 성전 청소를 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야. 여기서 제일 손해본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예수하고 부딪힌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을 둘러엎었어. 그러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을 향해. 예수랑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둘러봤어. 채찍을 만들어서 쳤어. 여기서 화낸 사람은 상인들이 아니야.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당연한 건가? 내가 저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예수가 막 이렇게 되면 누가 예수한테 대들고 당신 뭔데 여기서 내 상을 뱉어 나를 내쫓고 어? 내 상을 뒤집어 엎냐고 이 상인들이 먼저 예수한테 대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상인들은 조용해요. 내쫓으니까 쫓김을 당할 뿐이야. 누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화를 내고 있어. 성인이 화를 낸 게 아니야 지금. 누가 노했어? 응?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노했단 말이야. 장사꾼들은 노하지 않았어요 지금. 노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상하지 않아요? 장사꾼이 화를 내야 되잖아. 여기서 그 상인들을 이제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디 갔냐? 성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다. 여기에 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이 제단에서 여기서 그 뭐 소를 잡아서 안수를 하면 레위인들이 포를 떠서 여기 제단에서 태우죠.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어?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 동쪽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이렇게 위치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놓일 때. 그래서 에덴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동쪽은. 여기는 이방인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면, 음, 이 성소에는 이 성막이잖아. 이제 그 성전이기 이전에는 여기가 성막, 이게 성소거든요. 요 네모다른 게 성소예요. 성전도 이거 똑같이 진 거예요. 이런 형식이에요. 성전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헤롯 성전은 행각들을 많이 만들었죠. 여기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행각이라는 것은 회랑은 회랑. 회랑을 만든. 솔로몬 회랑. 행각이 아니라 회랑.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회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니어 회랑이 있고 시니어 회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살 때 시니어 회랑에서 7살 때 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왔더니 어른들하고 토론하고 앉아 있었잖아. 그때 시니어 회랑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주니어 회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랍비들끼리 율법학자들끼리 그런 시니어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이 회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니어 회랑이라 그러고 주니어 회랑이라 주니어라고는 안 해요. 그냥 회랑이라 그러고 이건 시니어 회랑이라 그러는데 그 시니어 7살 때 예수님이 그 시니어 회랑에 앉아갖고 토론하는 것을 엄마가 찾으러 온 거야. 아기가 7살짜리가 시니어 회랑에 앉아서 같이 이 말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상합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 그 사건이 있을 정도로 헤롯 시대 때에는 헤롯 성전은 성전 이외에 이 회랑들이 있었어요. 회랑은 이렇게 음, 기둥이 쭉 있고 뚜껑이 달려서 그 회랑이 된 거. 기둥이 쭉 있고 뚜껑 지붕이 달린 기둥이 그리고 여기 벽에 붙어 있어요. 여기 회랑이 이렇게 그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럼 회랑.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있지만 그런 부속 건물들이 되게 많았고 저 위에는 또 로마 군인들이 이걸 지켜보는 제일 높은 데니까 지켜보는 그런 군대 부대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헤롯 성전 안에.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니까 음,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라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동쪽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동쪽은 세상이고 요 서쪽으로 갈수록 신성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뭐 바깥에도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깥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돈을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왜냐하면 왜 저런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래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냈어야 되는데 성전세가 그 뭐야 달란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달라요. 유대인 돈으로 내야 돼요. 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돈 있죠. 드라크마. 달란트라는 이야기도 있죠. 돈이 로마 돈도 있고 유대 돈도 있었어요. 유통되는 게. 캄보디아 가면 달러도 쓰고 리엘도 쓰잖아. 근데 성전세를 리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주로 달러를 쓰듯이.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리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데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양을 사는 거야. 비둘기도 사고, 소도 사고. 그래서 여기서 짐승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에. 소도 갖다 놓고, 양도 갖다 놓고, 비둘기도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번제 드리러 가는 사람은 여기서 소 사가지고 이리 들어가고, 여기서 양 사갖고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이동수단도 되게 불편하고, 길도 험악한 강도도 많고, 이러는데, 번제 드린다고, 뭐 갈리지부터 소 몰고 오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 갖고 온단 말이야. 그것도 로마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달러를 갖고 와요. 이 조그만 돈 갖고 움직이기 쉽잖아요. 리엘을 이만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러를 갖고 와서 뭐 손은 달러로 살 수 있지만 성전세는 리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냐면은 돈 바꾸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달러. 성전세는 리엘로 내야 돼.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제사용품들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바깥에서는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장도 열릴 수 있죠. 성전 앞에 시장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전 앞은 되게 번화한 음, 동네일 거 아니에요. 시장같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 식사할 때도 필요하고 여관도 필요하고 많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밖에 있는 거 갖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야. 돈도 바꿀 수 있고 재물도 살 수 있어. 이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뭐 하냐면 성전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깥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여기는 제단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전병이 들어가고 여기에 놋제단, 향 피우는데. 그리고 여기에 촛대가 쭉 서 있고 여기 안에는 법궤가 있고 여기는 물두멍하고 이게 뭐야? 이거 물두멍하고 뭐 제단, 번제단이 있던. 여기는 되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수가 밖에 없겠지. 소 잡는 소리 날 거고, 닭 잡는 소리 날 거고, 닭 뜨는 소리 날 거고. 얼마나 난장판이야, 난장판. 한번 소 번제 한번 들리려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구 쏟고 똥 빼고, 네? 동쪽 이런 구석에 동쪽에다 갖다 버려야 돼. 똥하고 피는. 그런데 그 레위들이 그러고 뭐 태우는 사람, 피 뽑는 사람, 잡는 사람 뭐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난장판인데 뿐만 아니라 여기다 뭐까지 했어? 장사꾼까지 여기다 다 들어와서 여기서 진치고 있는 거. 바깥에서 그러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해. 이 안에는 재단에서 제사 지내는 것만 해도 난장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번제는 레위가 백정이에요. 백정. 내가 만약에 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소를 사갖고 와. 그래갖고 거기다 안수해. 그러면 내 죄가 소한테 전가되거든. 그러면 레위가 소를 잡는 거야. 사람이 잡는 게, 우리가 잡는 게 아니야. 레위가 각을 뜨고 레위가 소를 잡아.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난리판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장사꾼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수라판이, 아수라장, 아수. 제사만 드려도 참 그거 한데, 거기다가 막
돈 바꾸고 싸게 깎아주세요. 돈 바꿔요. 줄 서요. 뭐 정신이 없죠. 그걸 보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거. 그것은 재단이 있는 데서 내쫓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라고 할 때에 성전 안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네들이 좀 심했다라는 거. 밖에도 장사꾼이 있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재단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이 길이 다 그런 상점일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길이. 응? 식당, 뭐, 파는 집. 안 그러겠어? 사람들이 오는데. 이 안에서만 팔겠어? 누구든지 여기 개인 땅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파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누가 뭐래. 장사는 잘 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걸 알아요. 백성들. 모르겠냐고. 아, 이거 좀 무리다. 그렇지만 돈 더 잘 벌. 잘 벌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성장 안에. 그렇지만 그걸 책망받았을 때, 선지자한테 책망받았을 때, 못하는 거야. 무리 됐으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화를 내요. 근데 사실 어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관리하는 사람, 서기관도. 율법학자는 달라요. 율법학자는. 율법학자는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없을 수도 있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들. 돈이 얼마큼 들어갔다 나갔다, 뭐, 헌금이 어떻게 뭐 이런 것처럼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얼마 드는 뭐 이런 서기관. 물론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서기관이지만 성전에서 향을 사야 되잖아. 성전 안에 여기에 재단이 있다. 여기는 향을 핀단 말이에요. 이 재단은 재물을 태우는 재단이고 여기는 모략을 태우는 향단이란 말이에요. 향단. 전병이. 그러려면 이거 다 돈 들고 사야 돼서 사야 되는 거잖아. 기물들을 청소. 여기 석유관이 필요한 거지. 일꾼은 레위예요. 레위들이 일을 하고. 석유관은 석이라고, 회계라고 이를테면 회계들. 제재사장과 회계 또 화를 해. 근데 그들은 사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데에 대해서 도리어 화를 내. 되게 역반하장이죠. 장사꾼은 화를 안 내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맹인. 원래는 맹인이나 전원자나 고자나 뭐 어쨌든 병 좀 뭐가 모자란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가. 근데 이방인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이 매매도 이방인의 뜰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맹인과 전원자들, 어린아이들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도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여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장사하는 걸 들러갖고 뭐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왜 맹인과 전원자들은
예수 앞으로 나와올까요? 무서워서 도망은 안 가.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다른 본문에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쳤다고 그랬거든. 들러쳤.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지? 어떤 분위기길래 맹인, 저런 말에는 그 사람 앞으로 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맹인과 전은자가 예수께 나와왔다. 이 뜻은 이 분위기가 예수는 선지자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나오죠. 그냥 아무 사람, 뭐 강도, 뭐 어떤 깡패, 왈패? 응? 왈패면 나오겠냐고. 근데 저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고 설마 강도의 속을 같이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쫓겨났으면 도리어 맹인과 전원자는 예수 앞으로 나와왔냐?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예수를 뭘로 받아들였을 때 저게 가능하냐? 저게 왈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영등포나 옛날에 영등포 사역할 때 그 깡패들이 시장파하고 역전파 애들이 둘을 구워 삶아갖고 나갔다 그랬잖아. 걔네들한테 역전파하고 영등포 영등포 시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장파 두목이 있고 역전파 두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지? 발발이가 아니고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 음, 그 세계에도요. 그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역전파는요. 주로 술집, 시장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뭐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몇십 년 전이잖아. 동냥하는 사람들. 그 세파로 그 하부층이 이루어져 있더라고. 나는 몰랐어. 내가 양도표 백화점이나 만약에 갔다면 가고 뭐 그러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서 탱 홈리스를 상대하려 그러니까 걔네들이 건드려. 홈리스를 상대하려 그러니까 뭐 경찰도 안 건들고 백화점도 안 건드려. 근데 역전파 깡패들과 그 뭐라 그래 이 구걸하는 사람들 걔네들이 건드려요. 진짜 웃기지 않아? 걔네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 나 참. 행여자 홈리스 밥을 주는데 경찰의 허락이나 거기 가게 앞에 있는 가게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걔네들 문 닫을 시간에 하니까. 상관없는데 나라에서도 뭐라고 안 하는데 아니 그 왈패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 그래갖고 다 만났다니까. 그래서 세상이 참 재밌지 않아요? 무슨 분위기였길래 저 장사꾼들은 주춤주춤주춤 하고 나가고 맹인과 전원자들과 아이들이 예수 앞으로 나. 그거는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죠. 도망가지 않지. 말패 없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을 치고 참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저렇게 폭력적이가 처음이잖아요. 둘러엎고 채찍을 만져서 둘러엎고 둘러엎다라는 말 저기 내쫓을 때 채찍을 치면서 내쫓았거든요. 사람들이 맞을까 봐 도망간 거. 그리고 둘러엎었다. 분위기 파악되죠.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시나.
언제 저런 짓을? 청소할 때 처음으로 저렇게 힘을 쓰셨단 말이에요.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저걸 폭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들어볼 때, 여기서 볼 때, 그 자리에 없지. 여기서 그냥 글자만 볼 때 둘러엎으시고. 아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왜 저런 폭력을 쓰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걸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선지자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포- 정의로움으로 느껴진 거지. 선지자의 공의로 느껴진 거지. 그러니까 맹인과 전원자는 예수께 나올 수 있어. 저게 왈패였으면 맹인과 전원자도 도망가죠. 도망가잖아.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저 분위기는 그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은 저걸 폭력으로 안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실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 지금.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노하여서 너 듣냐? 예수께 말하되 쟤들이 하는 말 들려? 듣고 있어? 하고 묻는 거잖아.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들었다? 그러잖아. 그렇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들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음, 이제 이거는 성전이 이거는 온유나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폭력성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저 자리에 참, 그걸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폭력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이 폭력으로 보는 거잖아, 지금. 애들은 노래 부르고 있잖아. 저걸 보고. 그걸 폭력으로 봤으면 노래를 불렀겠어. 그냥 정의로움으로 본 거야. 옳게 본 거야. 선지자로 본 거야. 성전에 와서 저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인데. 우리 이 2000년 후에 제3자가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폭력도 하셨네. 참 저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이네.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폭력으로 안 들었어요. 안 보고 있다는 거. 백성들은. 근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화를 내지? 아니, 저 장사꾼들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자기 이익이 손해가 되니까 그렇겠죠. 저게 자릿세 아마 받았을 거예요. 꽤나. 그들하고 뇌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인이 더 이익을 밝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상인은 왜 살아요?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히 물러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욕심이 더 강한 거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여튼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분위기에서 전혀 폭력성은 없었다. 실제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 폭력으로 느낀 사람이 없었다. 근데 왜 저 글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이 비폭력, 온유 이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차이를 알겠느냐? 저 안으로 들어가야지 다르다는 걸 알게. 저게 폭력은 없어요. 아무리 둘러없고 내쫓아도 폭력성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도 만들었다라는 이 양면성,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설교에 여러분의 난해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장 비폭력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유일하게 폭력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부분에서 아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전혀 폭력으로 느끼지 않았다. 도리어 선지자로 느꼈을 뿐이다. 근데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폭력을 썼네, 맞네, 비폭력이냐, 어쩌네, 이런 논쟁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이 양면성의 이야기야. 이 양면성의 이야기는 뭐냐면, 음, 원래, 이, 이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집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되는 거잖아요. 머리는 예수고, 집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공간복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성전이 없어졌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잖아. 성전은 이제 뭐가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있죠, 우리 안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도 있잖아.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부활하시도 않아서 성전 시대예요. 성전 시대 때에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헤롯 성전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헤롯 성전. 그리고 성전은 우리 몸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 몸이 몰라? 그런 말씀 있는 거 알아 몰라? 찾아.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 있잖아. 몇 장이야? 응? 몰라? 어딘지 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우, 빨리 찾아줘서 좋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성령은 이제 지성소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리가 돼버렸어요. 우리 몸이 무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도 있어. 우리 안에. 이익을 담하고 강도의 소굴.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극복할까? 강도의 소굴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논의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인간 소외의 부분에 관한 강도의 소굴을 뭘로 정의하고 기도의 내 안에 강도의 소굴도 있어요. 뭐 화도 내고 뭐야 미워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하는 강도의 소굴도 있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을 어떻게 정의해야지 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돼? 우리 안에 양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별거 별거 들어온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룩한 것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기도하는지. 이 양면성을 인정 안 하고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투사된다 그랬죠. 절대로 누르면 안 돼요. 있어요. 그래요. 두 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도 두 개의 양면성이 계속해서 선한 것은 있는데 죄도 있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어쨌든 어떤 양면성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갖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라는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여러분이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한다 그랬어요. 양면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감사한다. 그러므로 그런즉 하나님의 법도 생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이 양면성이 두 개 다 있다라고 섬긴다고 하잖아. 근데 한 가지 딱지에 있어. 내가 만일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저하는 죄라. 이게 굉장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했어. 내가 행했어.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이거 여러분 진짜 알으셔야 돼. 내가 있잖아. 내가. 응? 내가 행하잖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니고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이 양면성이 있다. 바울이 말했듯이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도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의 소굴도 내 안에 있고 기도하는 집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내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 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했단 말이야. 내가 행했어. 그것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 내, 이 내, 다 같은 말이잖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을 진짜 외우셔야 돼. 그걸 왜 이걸 죄로 정죄하냐? 억압하지 말고 죄로 정죄하라는 거.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죄야.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잖아.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도 내가 향하고 악한 것도 내가 향하고 그랬어. 나는 뭐라고? 내 안에 분명히 악이 함께 있는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을 같이 섬기는 것도 분명해.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 바울아. 우리는 죄, 악을 행하는 거, 뭐 미워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뭐 어쨌든 막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뭐 어쨌든 악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을 또 내가 했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건 내가 아니라 죄가 했다. 정죄해버리는. 누르지 말고 정죄해야 돼요. 죄로 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둘 다 내가 했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눌러요. 화나는 거 눌러. 질투나는 거 눌러. 욕심나는 거 눌러. 그래서 없는 척을 해. 그건 외식이라고 바리새인의 율이. 둘 다 있어요. 인정해. 그런데 바울이 다른 점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은 속에 욕심도 있고 더러운 게 가득해. 그런데 그걸 눌러놓을 뿐이야. 욕심이 없는 척. 마치 없는 척. 자기는 미워하지 않는 척. 자기는 더럽지 않은 척.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다. 네 속은 무덤 속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얗게 칠해놨다. 왜 그래? 있는 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없는 게 어떻게 나와요? 있는 것이 어떻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로 투사된다. 다르게 투사돼.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나와. 속에 있는. 근데 언제 그게 꼼짝도 못하냐면 정죄를 당해야지 꼼짝. 그래서 여기는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죄를 당해요. 내가 아니라 죄다. 그런데 8장에 가면 뭐라 그러면 나는 나는 어떤 것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누가 정죄하게, 누가 고발하게. 이 나는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그랬잖아. 이 나는 그 선한 기도하는 집 같은 나. 그 나는 정죄 안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집에 있다는 거야, 내 실존은. 그 실존은 어떻게 정죄를 당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 실존 안에 내가 행하지만, 응? 내가 행하지만 원하지는 않아. 근데 그것을 해. 그 아이가 있잖아. 강도의 소굴 같은 내가 있잖아. 그건 뭐다? 그건 내가 아니요. 걔는 죄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정죄받는 거야. 내가 아니요.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건 죄야 라고 말해. 정죄는 해. 근데 내가 아니오를 안 해. 뭔 말인 줄 알아? 그것도 나야. 그래서 스스로도 정죄를 하고 내가 아니오 죄다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내가 죄가 되겠?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죄로 정하는 것, 죄라고 말하는 것 그걸 정죄라고 하거든. 나는 절대 정죄당하지 않아. 어떻게? 누가 정죄하겠냐고 나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바울이야.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고. 누가 정죄하겠냐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속에는 두 법이 있어. 악이 분명하게 있어. 그러면 악도 나다, 죄도 나다, 음, 선도 나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기독교적 자기 존재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나예요.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악은 내가 아니고 죄일 뿐이에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뭘 하겠어요? 여기서 8장을 잘못 이해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딱 저도 죄라고 정죄도 안 해. 내가 죄를 행했어. 그것도 정죄 안 당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아? 뭔가 이거 진짜 중요한 그 기독교적 자기 정체성인데요. 내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기는 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얘를 나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저건 죄가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 내가 한 거다. 그래서 난 죄인이다. 양심의 가책 느끼고 괴롭죠? 그러면서 하나 이게 힘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 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를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얘는 정죄 당해요. 얘는 누가 정죄해요? 아무도 정죄 안 하고 내가 정죄하는 거야. 내가. 너는 내가 아니야. 했더라도. 뭐라고 말해. 아, 이 말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응? 어디 가서 봤어. 이 말 진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선을 향하는 원하게 악이 함께 있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을 이해해? 분리해낼 수 있어? 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누구냐? 기도하는 집처럼 그 이중성 안에 강도의 집은 소굴은 내가 아닌 거야. 행하더라도 아닌 거야. 누가 행했어? 죄가 행한 거야. 내가 행한 게.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이 정체성 안에서 비로소 요한 일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어디 있냐?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알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속으로 말. 내가 아니. 내가 강도의 속으로 행할지라도 내가 아니. 죄야. 죄가 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야? 나의 실존. 어디에만 있어? 기도하는 집에만 있어. 그래서 아무도 범죄하지. 나는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난 처음에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거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응? 30대 때. 그럼 나는 아직도 하나님한테 난 자가 아닌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완전히 클린해. 실제 행위 안에서도.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진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새길 수 있는가? 존재하는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한다. 와,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인간 실존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다.
함께 있다. 분명하게 함께 있다. 이게 우리 실존이야. 근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걸 선포한 사람만이 나는 범죄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응? 범죄를 내가 만약에 했어.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야? 아니면 죄가 한 거야? 죄가 한 거지. 나는 하나님께로 난. 그 부분.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거기에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양면성 안에 우리는 이중성을 항상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성전으로서 항상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기도하는 집에 있는 거고 강도의 집은 소굴은 내가 행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죄다. 그냥. 정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냐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내가 이씨, 내가 이렇게 있고 내 속에 악도 있고 내 속에 선도 있어. 내 속에 악도 있고 내 속에 선도 있어. 이 째려보는 눈, 이 웃는 얼굴.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가 이걸 다 감싸서 음, 이거 두 개 다 난데 이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있잖아. 내가 거짓말을 했어.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고 분명 인식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그 죄가 용서받아. 그래서 난 죄가 없어. 얼마나 뻔뻔해요. 모든 죄를 다 그렇게 해결해요. 그런 일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행해서 이 죄를 졌는데 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행했지만 내가 아니다. 이거는 죄가 행한 거다. 난 의 실존은 여기 있다. 이 실존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는. 이거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책감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이불킥해. 사주할 때 진짜 그런 현상이 많아. 그건 내가 소리 질러. 그건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기. 이게 납니다. 그럼 옛날에 죄 짓던 거 생각나지? 요새도 잘못한 것도 있지. 그거는 뭐라고 말해? 그건 내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내가 아니고 죄라고 말하는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걸 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다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고백하면 용서.
장성한 자들은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짓지만 예수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받았어. 그리고 또 죄를 지어.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받았어. 그건 미량 아닙니까? 얼마나 비웃어요. 그렇게 해서 음, 용서를 쉽게 받으면 이 이게 없어질까요? 바뀝니까, 사람? 용서를 쉽게 받아. 잘못하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가 싹 돼. 잘못했어요. 용서가 싹 돼. 그러면 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만약에 그런 거 죄가 버릇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요. 쉽게 받는데 막 용서.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닙니다. 얘는 내가 아니라 죄가 이 짓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커요. 왜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일을 행하는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는 죄다라고 정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정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끝도 없이 혼자서 괴로워요. 부끄럽고 혼자서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도망 못 가죠. 세상에서 아무리 적용한다 그래도 지가 죄를 짓고 있으면 숨기고 있으면 음, 가책이라는 것이 괴롭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응? 근데 그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냐? 그랬다면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겠죠. 율법과 양심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거든. 로마서에 있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 율법을 역할을 한다. 근데 율법이 사람을 고쳤다면 양심도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면 양심의 가책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어떤 심리학자도 이거를 설명하진 않았어요. 아직 설명 못해. 다만 외식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없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으로 이제 다른 걸로 투사가 돼서 나오면서 더 비판적이 된다든지. 응?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양면성, 이중성 안에서 인간의 이중성 안에서 하나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하나는 죄로 정죄한다라는 사실. 내가 아니라 죄다. 근데 이 죄의 정죄가 무서운 것은 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끝까지 파고들잖아요. 뭐 불 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구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착한 척을 막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정죄는 끝까지 그 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정죄를 해버리잖아. 그건 내가 아니고 죄가 한 겁니다. 하는 순간 그 그 행동이 바뀐다. 아까 양심의 가책은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랬지. 가책을 아무리 받아도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한다.
만약에 양심의 가책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양심의 가책으로 온전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안 됐다. 뭐 가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듯이. 그런데 정죄로 되는 거예요. 죄로 정해버려요. 이건 죄야. 여러분이 그 죄라는 게 뭐냐, 무슨 정죄라는 게 뭐냐면 딱 선을 긋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 그거예요. 정죄.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짜증도 부리고, 뭐, 원망도 하고, 그러지만 부모를 때리지는 못하죠. 그지? 이 선 안 넘지. 선은 못 넘지. 어느 선은 못 넘지. 부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반항도 하고, 응? 뭐, 불평도 하고, 막, 할 수는 있지. 근데 부모 때릴 수 있어? 그 어떤 선이 이렇게 딱 있잖아. 이거는 그래도 못하죠. 선. 정죄가 그 선을 딱 만들어. 못 넘어가게 하는.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에 대하여 옛날 사람은 그 선이 저 높아서 소리도 못 질렀죠. 근데 요새는 좀 낮아져 갖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의견도 제시하고 불평도 말하고 대화 뭐 이러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무리 그랬다고 부모가 날 때리긴 해도 내가 부모 때릴 수는 없잖아. 그 마음에 선이 있지. 절대로 못 넘어가지. 그 선이 생기면. 그 선이 없는 사람은 부모도 때리고 부모 죽이기도 하는 거잖아. 그 선이 무너진 거지. 정죄라는 건 선을 만든. 이건 죄야. 이렇게 선을 딱 정해요. 그럼 못 넘어가요. 그래서 바뀌는 거야, 사람.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아니요. 죄다. 이러잖아. 그걸 계속 정죄를 해봐. 그러면 선이 흐려. 응?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아이,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또 열받, 뚜껑 열리면 또 소리 지르지. 근데 다음에 또, 아유, 미안하고, 나 절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선을 정해. 그런데도 또 뚜껑 열리면 또 소리 지르지. 왜 그래? 선이 흐려서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 번 하잖아. 그러면 선이 어떻게 돼? 진해지지. 그러면 진짜로 안 넘어. 그게 정죄. 죄로 정한다. 선 넘지 마라. 나는 있잖아. 이 로마서는요. 7장, 8장은 특히 7장이 더해. 이 7장은 인간의 고뇌를, 심리적 고뇌를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 자기 성찰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하는 얘기.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정죄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아니다 죄라고 말해야지 선 안 넘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마음마다 선이 있어요. 거짓말도 선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이 정도는 그냥 거짓말 조금 해도 돼. 근데 이런 거짓말은 못하지. 이런 거 있잖아. 응? 조금 보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응? 김한솔 어때? 강화시켜서. 그건 자기가 그 선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좀 MSG 냄새나. 쳐도 괜찮아라는 선이 있죠. 있어. 그 선이 있는 거야. MSG 선이 있는 거야. 그것도 MSG가 아닌 완전히 반대 얘기는 못. 그 선이 있는 거야. 내가 그 MSG 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그 선이 없어. 왜냐면 좀 참으면 재밌어. 괜찮아. 자기가 이미 허락한 거야, 그 선을. 근데 그 선을 정죄, 그건 죄야. 응? 희롱이야. 하고 선을 딱 긋잖아. 그럼 없어져. 안 넘어선.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에는
선을 거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정제라는 거. 그러면 넘어가자. 이를테면 MSG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부풀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거잖아. 근데 너는 재밌고 분위기도 꾸고 이 정도 MSG는 재밌어? 선이 툭 넘어간 거야. 지- 똑같은 말인데 너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뭐라 그래? 자기는 선이 뒤로 가 있는 거지. 근데 재밌다고 하잖아. 그래서 MSG 칠 때마다 웃음이 가득해. 왜 그게 허용됐을까? 재밌으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지 악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너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응? 놀래는 표정도 좋고 짜증 더럽게 나거든 그거 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안 고쳐져요 근데 이 MSG가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없어 성기는 게 뭐라 그랬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서 하라는 거지. 의리라 그랬잖아. 섬긴다. 그러니 그 선을 바깥에다 맞춰야 되는데 괜찮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싫어 그러는데 괜찮아. 내가 뭔 차이야? 선의 차이잖아. 자기 중심적 폭력인 것 같아요. 폭력. 응. 그거. 아니 그게 선의 내가 차이라고.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내가 재밌으니까. 사람마다 그 모든 갖가지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은 못 넘어. 이 선은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부터는 범죄야. 여기 살짝은 괜찮아. 그런 선들이 있어요. 그럼 뭘로 말하냐면 정죄로 말하라는 거야. 선을 정하는. 그래서 정죄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 넘어가. 그 선은 남이 정해주는 거네요. 자기가 정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정하지만 남이 싫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MSG를 안 치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 자신으로서는 모르죠. 난 이게 아니, 재밌고 아니, 아니, 죄라고 아니, 느껴지지 아니, 않는데? 아니, 라고 아니, 하면 아니. 그런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하니까 남이 정해주지요. 왜냐면 그건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대화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무 일 없이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 그냥 속이는 거잖아. 그렇죠. 응. 그럴 때 그건 내가 아니다, 죄다. 그러면 못 넘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안에 선이, 내가 그런 말 했잖아. 내가 클 때는 남녀 간의 선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손잡는 것 이상을 하면 죽음하고 같았다. 선이 그렇게 있었다.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쉽사리 여자랑 동침하고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 선이 아예 없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선이 쫙 이쪽으로 갔잖아요. 좋으면 잘 수도 있고 자다가도 책임 안 져도 상관없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게 무슨 차이야? 선의 차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야기네요. 각각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예만 들어도 여기서부터는 죄야. 여기서부터는 이건 죄가 아니야라는 건 각각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순결에 아니죠. 대한 주제로만 아니죠. 봐도 아니죠. 죄는요, 성경이 정하는 거지, 시대가 정하는 거야. 성경이 정한다. 음.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게? 성경이 그랬잖아. 순결, 마음으로 순, 음식만 피워도 음란한 거다. 근데 십계명에 음란하지 아니, 마. 음식을 음란하지 마. 음란하지 말라 적혀 있잖아. 그건 죄다라고 그랬잖아. 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 음식만 품어도 음란이다. 죄다. 거기서부터 죄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 그건 내가 아니다.
죄다. 내가 동영상을 봤어. 응? 내가 음란 동영상을 봤어. 그러면 내가 아니다, 죄다.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건 죄다라고 말을 해. 내가 아니라 죄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 죄인 줄 알고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죄가 아니니까 넘어간다니까. 죄라고 말하면 못 넘어간다고. 술 먹는 게 죄다. 그러면 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살인을 못해요? 왜 도둑질을 못해요?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가는 건 죄라고 인식 안 해요. 그러니까 꺼내가. 근데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은 못 꺼내가요. 왜?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꺼내가요. 엄마 지갑에서 돈 10,000원 꺼내갈 때 죄라고 생각하나요? 죄라고 생각하면 못 꺼내가요. 근데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가. 근데 죄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기 때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 하나 훔쳤어. 그건 죄야. 연락이 맞아. 죄라고 가르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훔쳐. 죄라고 인식이 되면 못 훔치는 거예요. 정죄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안에 정죄가 상황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죄는 죄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그게 막 시대가 따라서 변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죄는 죄고요. 처음부터 악은 악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는 선이고 이 시대에는 악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상대적이고 시대적이다? No.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만 우리 안에서만 바뀔 뿐이에요. 원래 진리 안에서는 음란은 음란이에요. 근데 시대적으로 우리 안에 선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내 때는 여자랑 남자랑 동침을 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다면 그거 음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 왜?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음란이라는 그 부분에 선이 쭉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건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죄다라고 정죄하는 부분에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진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다만 내가 아니다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효율적이냐? 선이 만들어진다. 근데 내가 이걸 해봤거든요.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아니다 죄다. 그럼 다음에 소리 안 질러요. 질러요. 소리 지르시면 왜냐? 되죠. 어? 소리 지르시죠.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그 습관이 너무 오래돼서 그치. 너무 잘 흘러가요. 습관대로 가버려가지고 오토매틱이죠. 먼저 치고 오토매틱 나와버리는. 치고 나가요. 나중에 그리고 하고 나서 저건 내가 아니고 원하지 않은 걸 했잖아. 내가 아니고 그렇죠. 죄다. 또 말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선이 확실하게 생겨. 보세요. 음,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또 막상 이렇게 탁 부딪혀서 피할 길이 없으면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음, 거짓말 한 줄 알면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왜냐면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려고. 그럴 때 그 내가 아니다 죄다, 내가 아니다 죄다라는 것을 계속 해보면 나중에는 제가 했어요라고 말을 해요. 그
빨리 죄를 인정하여.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죄, 내가 아니, 제가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아니라 죄다.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거짓말할 필요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딪히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다 죄다. 어쨌든 20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중성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늘 그 예수님의 성전 청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청소를 할 수 있겠냐. 이제는 내가 성소인데. 이걸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내쫓는 방법은 정죄하는 법. 누르는 게 아니다. 외식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죄야. 내가 아니라 죄야. 그걸로 강도의 소굴을 정죄하는 것. 그걸로 성소를 정화하는 것.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한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계속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 그걸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그걸 십자가로 덮어. 그래서 구원받았네, 용서받았네 이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선이 만들어진 사람. 정죄. 이건 내가 아니라 죄다라고 하면서 선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요. 선이 생기니까. 궁금하세요? 선 지켜, 선 넘지 마, 이러잖아.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선 넘지 마라는 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우리 선은 진리에 박혀 있는 선이거든. 진리와 함께 선을 만드는 거야. 김한솔 알아들었어? 네. 절대로 상대적이고 문화적이지 않아. 이 선은 진리적일 뿐이야. 근데 선을 만들겠다. 이 작정을 하셔야 돼. 그거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는 말이 선을 만든다. 나는 요새 낮에 깨어있기 운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필, 음, 좀 고민해야지.